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375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원은 성경책 가져오는 겁니다. 핸드폰만 들고 오지 마시고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성경 안 가주신 분은 자막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7절부터 1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옥수중앙교회 우리 허용환 목사님께서 오늘 3시의 제목은 길이 참으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전에도 집회를 하고 오늘 오후 시간에 집회를 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강남 금음식 기도원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의 길이 열렸다. 내가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우리가 집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내가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우울증이 사라졌다. 뭐 이런 고백과 간증이 터져 나오면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다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찾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흉내 정도는 내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저도 50년 안에 틀림없이 죽을 거거든요. 그 안에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번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렇게 강남 금식 기도원에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벌써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제가 여기 사실 10월 달에는 쉴 겁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제가 이제 틀림없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맞죠? 높은데 그때 일부 예배든 이 3시 예배든 기도회 끝나고 안수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아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기가 강남 금식자를 빼든지 아예 식당 가서 금식자를 빼고 밥을 먹든지 그래야지. 금식 기도원인데 밥 엄청 잘 먹어요, 아주. 그리고 뭐라 그러면 더 맛있대. 금식자가 들어가 가지고요. 근데 하여튼 밥을 그날 못 먹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3시, 이 오후 3시에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후 3시 예배 마치고 할까 아직 생각은 못 했는데, 제가 또 한두 달 기도하면서 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꼭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꼭 기여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정릉에서 나오시는데 디스크 때문에 그냥
지팽이 짚고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예배가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해서 지나간 3주 전에 한번 기도하고 2주 전에 또 기도하고 어저께 교회에 오셨는데 아니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만나자마자 목사님 지팡이 안 짚어도 됩니다. 그냥 다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없는 제가 진짜 기도해서 난 거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기도해서 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온 오늘과 같은 이런 선진 과학 문명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 오늘 통해서 이 교회 여기 매 집회마다 내가 아까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500명만 매 시간마다 배 터지면 이건 아주 그냥 기도원이 쫙 이렇게 소문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원의 모든 문제들이 또 다 해결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신문에 광고 낸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이배들도 신문에 한 번도 광고 낸 적이 없어요. KBS 방송국에 돈 달라고 한 번도 광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가지고 3만 명이 돈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될까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꼭 약속했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시겠죠? 주여 오늘 이곳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져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여기 뭐 안 아픈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여기다 한 가지 이상 병들 다 있어요. 건강해 보이지만 다 병자들이야. 다 알고 보면 이제 다 병자들이 기도하고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우리 가장 위대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다라고 하는 이런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선교 지망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인내고, 두 번째는 또 인내고, 세 번째도 인내다. 오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열매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책임 있는 이런 응답을 절대로 배제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순종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의 말씀 가운데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 가운데 마크로 뚜미야라고 하는 이 말인데, 뚜미야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그야말로 마음이 분통 터지는 이와 같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인내가 필요하다. 가만히 있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데 인내한다고 하는 말은 잘 통하지를 않아요. 분통이 터져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너희가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라.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 되는 것이고, 오늘 너희가 인내의 열매의 가장 모범적인 3가지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농부처럼 인내하라, 두 번째 선지자처럼 인내하라, 세 번째 욥처럼 인내하라. 이 모두가 다 인내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 농부가,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속전속결하는 사람은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와 같은 이런 인스턴트 시대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런데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참을 수 있는 이런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없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내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표상으로 농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맺혀집니까? 절대로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맺혀지지를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그리고 애를 씁니다. 농부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낮에는 더워서 일도 못하는지라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다 농사 막 풀 뽑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낮 시간에 못하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또 해가 지면 그때 나가서 어둡기 전까지 또 열심히 꾸준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오늘 기대해야 될 것인데, 아마도 농부는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싹이 이렇게 더디 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더디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고 계시는 겁니까? 빨리빨리 모든 일들이 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야 될 터인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싹이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지루한 그런 시간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농부의 모든 농사를 알고 계시지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오늘 농부의 생각과 그리고 시야를 초월한 곳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곳에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농부들이 파종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10월 달에 했습니다. 파종 직후인 10월 달, 11월 달에 비가 내려요. 그때로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비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파종의 시기에 발화를 도운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해에 3월달, 4월달 늦은 비가 오는데 오늘 이때에는요 수확을 돕는 이와 같은 이런 비가 내립니다. 문제는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요 시간 동안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이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오늘 이 기다리는 시기에 농부들이 주로 뭐를 합니까? 나쁜 사람들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마작하고 도박하고 또 이웃과 싸우고 패가망신하고, 이런 농부들이 오늘날 우리 농촌 사회 가운데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오늘 여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는 팔레스타인의 이 독특한 우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두 시기를 그는 주목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른 비, 늦은 비, 오늘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오늘 이 두 사건을 놓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재림이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6.25 직후에는 그 다음날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님 빨리 오라고, 오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빨리 오시옵소서. 요즘에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장로님들 한 명도 없어. 예? 아마 속으로 천천히 오시옵소서, 공중에서 대리마시다가 놀다가 오시옵소서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요, 삶이 편리해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있을 주의 재림에 대한 이런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상실했다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도덕적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러면 유치한 이런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둠의 때이지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야말로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이 꼭 오신다는 마음을 갖고 선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오늘 하루하루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과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덕적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본문의 말씀 가운데 경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인내하기 위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이 원망과 불평이,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망과 불평이. 가정도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맨날 원망해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전도에도 모여가지고 맨날 원망만 해보세요. 여전도에 부흥하겠어요? 이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도 만나면 아이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망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웃고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너는 아니냐?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이 꼴이다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아이고 여보 나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표현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요즘 곧잘 표현들 하더라고. 요즘요 교인들 지 남편하고 지 아내한테 옛날에는 못했어, 그죠 원사님? 지금은 곧잘 해. 곧잘 하는데 여보 나 당신 때문에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고마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헛소리 말어. 누가 그러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나도 저 여자 만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그리하지 않았으면 나도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살면 안 되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본질적으로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그저 자기네도 별거 없으면서 남 흉 엄청 잘 보는 사람들 많아. 예? 성경 구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인내의 와라라고 하는 일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결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리고 가장 부흥한 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성결하게 살았던 시대고, 그리고 부흥했던 그런 시대고, 악의 세력이 무너졌던 그런 시대였음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꼭 소망해야 될 거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꼭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모든 말을 제거해버려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도 정말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말로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원망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특별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다 나름대로 주도 세력들이야. 맞지요? 한가닥들 다 하셔. 여기다 한가닥 하시고 내 말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일수록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인내하면서 살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철학자인 독일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이성을 제한하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한때는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갈수록 내가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 줄은 몰랐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을 오늘 우리가 제한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맡기고자 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신뢰의 신앙이 강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이고, 살수록 오늘 나는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셔야 내가 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점점 맡기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두터럽게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옳다 그러다, 그리고 또 망했다 흥했다, 누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다 끝났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무 판단을 예민하게 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결정적인 그런 판단도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난 이후에 광야길로 행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자마자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는요,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원망만 안 했으면 참 금상첨화인데. 그런데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원망 잘하는 사람들이야. 안 그래요? 얘네들 왜 바보같이 원망을 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더 원망하잖아. 너도 입만 열면 원망하잖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했느냐? 기껏 탈출을 해서 광야를 건너서 만나게 된 것이 홍해였느냐? 오늘 그야말로 참을 생각지 못하였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가 없고 그야말로 도안에 든 쥐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유머 감각이 보이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모세야,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더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고 그러느냐? 야,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머리가 괜찮아. 아주 뛰어난 머리예요. 이런 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일수록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원망하지 말걸.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더라면 원망을 좀 덜 할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오늘 그들이 만일에 자신들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아마도 오늘 이들 가운데 이 길을 광야의 끝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행진은 지루했어요. 원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여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원망 때문에 오늘 이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 간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원망 때문에. 만약에 원망을 하지 않았더라면 동시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길을 갔다면 40년 아니라 400년의 길을 갔다 하더라도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는 누구나가 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기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끈적끈적한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우기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때라도 부정적인 이런 삶의 태도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오늘 이 우기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신바람 나는 오늘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수확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창조적인 시간이요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꼭 버리자. 9절의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오늘 농부들의 바람직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형제들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웃들과 협력하며 살라. 농사는 절대로 혼자 못 지는 거예요. 그지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공동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야말로 사회적 동물인지라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들도요 오늘 같이 있어야 힘이 나는 것이고, 같이 뭔가 협력을 해야 아주 폭발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 오늘 집회도 그래요. 권사님만 혼자 나왔더라면 내가 설교를 못해. 여기서 식당에 앉아서 조용조용 얘기하다 끝내야지. 다른 분들이 다 같이 나와 주셔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모든 사역도, 농사의 모든 일도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중요한 것,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오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원망이 자꾸 확산해요. 그 다음에 원망이 과장해요. 나중에는 폭발해요. 그래서 원망을 하다가 서로 싸움이 터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자들이십니까? 봉사하시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식당 봉사자들이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는요, 이 식당 봉사가 참 어려워요. 교회들마다 그냥 이렇게 내 차례구나 해서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자기 차례라서 열심히 하면서 김 권사님 왜 안 나왔어? 아이 박 권사님 요런 때만 빠져. 먹을 때는 떡은 엄청 가져가더라. 이게 참 원망이에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은 그 말이 또 본인한테 전달이 돼. 그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독수리 눈 뜨고 그 사람 쳐다봐.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까요? 아니면 깨질까요? 이 공동체는 점점 갈등이 생겨지고, 이 공동체는 오늘 틀림없이 오늘 그야말로 원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너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이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공동체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망 안 해도 하나님이 문 밖에서 보고 계신다. 뭐 너까지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삶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으로 인내하면서 네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이 인내는 무조건 참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뜻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함께 열심으로 일하며 기다리라. 그리하면 오늘 너의 인내함을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오늘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멋지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농부의 교훈입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라 하시놓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지자처럼 인내하라. 농부의 삶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 준다고요? 부정적인 삶의 태도, 원망하지 말라. 오늘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사례를 통하여서는 적극적인 그런 사역으로 헌신하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각기 다른 인내하라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쭉 이으면은 농부처럼 원망을 제하여 버리고 불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오늘 너희가 부르신 받은 자에게 오늘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라. 야,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천재같이 오늘 이런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 인내의 시간이 뭘 해야 될까? 적극적인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인 일에 헌신하다 보면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적극적인 일에 헌신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적극적인 일에 헌신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가지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이요,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오늘 이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 속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선지자들의 모본을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꼭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품고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수확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 일들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잡초를 뽑기도 하고요, 병충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밭을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고요, 수수할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 일들을 제껴놓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져서 그저 원망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찾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선지자의 본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열심으로 일하라.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속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모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노아의 경우를 한번 먼저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가 내릴 수 있는 징후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가 뭘 했어요? 방주를 졌어요. 그냥 개인이 나가서 방주 진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우선이고, 방주를 짓는 것, 비가 오지 않아도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과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영감책이 오늘 그야말로 비도 하나도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주를 짓고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는 그들의 반응에 절대로 개의치 않고 부지런히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 부분에서 필요한 거예요. 저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남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일을 최선을 다한다. 오늘 그러면서 이 할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요, 약간 좀 저질적인 말이지만 이런 소리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들 엄청 짖어. 기찻길 옆에 있는 개들, 그렇죠? 개가 아무리 짖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는 달리긴 했는데 개가 짖어서 기분이 엄청 나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개가 맨날 짖으니까 가는데 기가 엄청 기분 나빠. 예? 우리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개가 짖는 일 때문에 기분 나쁜 일 굉장히 많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아파. 우리 안 아픈 줄 아세요? 우리 엄청 아파요. 다 듣고 있어. 마음 엄청 아파요. 한편에서는 치사한 마음도 들어. 에이, 까짓거니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과 데드라인까지 그야말로 묵묵히 그냥 가는데,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노아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향을 떠나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오늘 비웃었겠습니까? 마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장망성을 떠난다고 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 미친놈, 저 바보 같은 놈, 저 멍청한 놈, 저 어리석은 놈처럼 오늘 이렇게 비방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고향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기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출발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길을 떠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창세기 2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신바람 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제일 신바람 나는 단어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도달하였더라, 마침내 행복하였더라.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마침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왔더라. 모세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즐겁게 다 원망의 얘기야. 백성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었죠? 아니,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이냐? 어떤 사람은 또 말도 쌀쌀맞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앙칼지게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또 기분 엄청 나빠. 그렇죠?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어, 저 멍청한 모세 같은 놈. 쌍소리까지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료없게 모세가 이렇게 앙칼진 여자와 맞붙어 싸웠더라, 이런 말씀 없어. 그지요? 아니, 모세가 이 여자하고 싸워갖고서는 원망하는 사람 때려 죽였더라, 이런 말 없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 바보같이. 듣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 거 같지요? 예, 출애굽기 안 읽으셨나 봐. 예? 아무리 원망을 해도, 오늘 모세가 공격을 해도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야 되는 길,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자기가 꼭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중간에 모세가 싸웠더라면 감옥에 갈 뻔했어. 그지요? 원망하는 사람들 내버려뒀어. 네? 모세도요,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하니까 굉장히 예민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지도 않았어.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의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자처럼 그렇게 간주하여 참았으며,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렇지만 그런 상황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신뢰하며 나아갔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동시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내 인생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나의 인생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늘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꼭 본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말로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들 받고 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 이런 칭찬들 받아요. 이 사람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범을 보인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꼭 이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증거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에 빠져서 같이 싸우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할 일의 사명을 꽉 부여잡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렇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오늘 인내의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가운데 펜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잘 소개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사람은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런 사람들은 잘 알려졌지만은, 그런데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요 이 선교지를 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언더우드가 와서 저 연세대학교 그 근처에 아펜젤로, 감리교 이렇게 또 배제학당 이러면서 선교사 할 때 나도 그 옆에 가서 하면 된다 해갖고 선교사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교지를 먼저 선점한 데는 거긴 가는 게 아니야. 딴 데로 가는데 이 펜윅 선교사님은 남이 하는 선교 거기서 하지 않고 원산으로 가셨어요. 이북의 원산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의 일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원산에서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선교하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운데서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렵지 않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 안 그래요? 특히 복음 전도하는데 어려운 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 펜윅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밖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서는 하는 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요 50년 전만 해도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저 서양 악귀야 물러가라. 여자를 도둑질하는 저 나쁜 놈아 물러가라. 어린아이들을 유기하는 저 못된 서양 놈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연애하러 다니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교회에 와서 제발 연애했으면 좋겠어. 청년들 안 그래요? 얘들아, 교회에서 니네들끼리 짝 맞춰서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질 않아. 이제는 옛날에는 교회만 와가지고 연애하는 하고 아주 골치 아파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연애하고 난리들이야. 초기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페닉 선교사님은 이 청년들의 이런 소리에 절대로 동요되지 아니하고 늘 웃으시면서 오늘 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다정하게 잘 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시면서 선교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당신은 화도 나지 않으십니까? 당신대로 서양 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페닉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서양 악기가 아니라 페닉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에도 전화에다 대놓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은 이 선교사님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꼭 기적이 일어나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더러는 죽기도 하고 고난 중에 또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출해 주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게만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고 받으면서도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소극 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판단할 때에는 오늘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일찍 죽었던 늦게 죽었던,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판단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여 승리한 사람들은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낙원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지게 될 것인데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신 바 되겠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도 인내하시되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누구처럼요? 선지자들처럼. 그래서 인내의 모본을 삼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욥에 대한 욥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인내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라. 이게 바로 욥을 통해서 오늘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의인이지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었던 이런 욥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오늘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는데,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사상 가운데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옆 사람들이 꼭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죄를 졌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일을 당하겠어, 오늘 무슨 잘못을 범했나 봐 몰래,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일이 있었겠어? 욥도 그의 세 친구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인과응보에 관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말로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난 욥의 마음에 또 다른 친구가 와서 그 속에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욥에게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너 같은 이런 의인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와 같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 마땅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너 죄 졌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야. 여러분, 내 스스로도요, 뭐 어디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남이 얘기하면 더 확실하게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앉아갖고 번호 타가지고, 요즘 번호 타가지고 기다리는데 나는 왜 아플까? 저 밖에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나오는데 친구가 만나가지고 너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면요, 진짜 버린 것 같아.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 다니면서도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생명을 빨리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러면 큰일 나. 내일 죽어도요,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뭐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실말 같은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한테든지 가서 기도할 때 빨리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절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욥의 아내까지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욥의 아내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빨리 죽으래.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되져라, 그런 뜻이에요. 빨리 되져라. 여러분, 오늘 이 아내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 자신도 아마도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인생의 믿음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잠시 흔들리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욥도 흔들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확실히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욥기의 말씀 가운데 욥의 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몇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욥기에서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요, 오늘 이와 같이 약간 오늘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글을 써놨지만은, 그러나 NIV 영국 미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통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겠다.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오늘의 고통에 너무너무 극심해서 꼭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 드리는 이와 같은 이런 욥의 신앙의 고백은 얼마나 오늘 후배에 따른 우리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오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배웠고, 그리고 이 고난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괴롭힐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신다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고난당하는 나에게도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향하시고 계신다. 오늘 그러면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욥이 바라봤던 고난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100만 원 이상씩 가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장차 자기 자신을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오늘 내가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믿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지금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승리와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최후의 웃는 자가 됐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욥을 비판했던 이 친구들, 잘못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언제?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하시고, 그 과정 전체 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이게 참 인생의 참 아주 딜레마예요. 아이, 그때마다 심판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얘 이놈아 하고 하나님, 아이 그냥 자꾸 이렇게 욥에게 나쁜 소리 하면 그냥 입을 찢어 놓던지 이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욥의 친구들에게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이와 같은 이런 인내하는 마음 꼭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이런 욥의 인내를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맥도날드, 권사님 아시죠? 맥도날드 좋아하세요? 네, 이제 다음번에 한번 탑수라고 하시죠. 맥도날드 창업자가 있어요. 레이 클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84년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아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켈빈 쿨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 맥도날드 창업자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놨어. 그리고 모든 이사들에게
다 사무실마다 걸어놔라 명령을 해가지고 맥도날드 이사들 방에마다 다 이 액자를 걸어놨는데, 그리고 아침 저녁마다 이 글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으로도 안 된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천재성으로도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넘치고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만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맥락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척 할 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무슨 굉장한 것처럼 착각할 것도 없어요. 천재성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인내함을 배우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결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내의 결말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고, 길이 참으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결말을 보아라. 욥의 멋진 결말을 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마지막에 멋진 결말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늘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길이 참으라. 어떻게 해요? 농부처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헌신을 하면서. 길이 참으라. 욥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꼭 믿고 마지막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고 길이 참으라.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섬기는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주어진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이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